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정창근 목사님 성빈인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모두 다 붙잡고 나아가오니 그 하늘의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는 그 이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역사가, 통일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창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계십니다마는 아주 그 말씀에 정확하시죠. 우리 노예에서도 말씀과 교리와 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정창근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창근 목사님한테 한 주 전에 한번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러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는 두 분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 아주 하늘의 복에 신령한 말씀을 쏟아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창근 목사님의 설교하고 영 다른 2단 3단으로 흐르는 말씀 같으면은 빨리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별의 영이 있어서 충분히 말씀을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주신 이 노트에는 보니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지 마시고 이것도 보시면서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셔야지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이 교회 와가지고 이 무슨 복이 있어야 되는데 와도 부자가 안 돼. 로또도 안 걸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랍니다. 바라크. 여러분 다 따라 하십시오. 시작. 바라크. 바라크.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실래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300년 벽에 똥칠할 정도로 하면서 황금 병기에 앉아서 호사를 누리면서 가시렵니까? 안 그러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겠죠.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두환 씨의 그 권세가 옳게 오래 갑니까?
그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세가, 그 물질 돈이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은 이제 뭐 영적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잘 되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의 불소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판의 대상들이나 똑같이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함께 사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도 해가지고 돈도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가 믿지 않는 조상들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 백성들을 어찌 해놨다? 구원해 놓았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백성들로 이미 보살들 얘기로 하면은 점지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뭐 믿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을 펴봅시다. 에베소서 1장. 오늘 오전 오후 예배를 제가 다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은 이 편지,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 성경책은요,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죠? 나이 80된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라는 게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얘기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숨 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 한번 다 막아 볼까요? 제가 여기에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연막탄 뿌려가지고 뭐 이상한 가스 뿌리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평강,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 후 첫날 찾아오셔서 벽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그 집 안에서 옛 율법의 성전 안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새 몸입니다. 새 몸.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섬기는 삶은 즉 말해서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섬기는 자의 삶을 누구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살다 간 생애의 그 삶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평강, 그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들 샬롬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평강,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 영어로 얘기하면 그 공항 직원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들어가면서 손을 들고 샬롬이라면 이 사람들이 평강을 알아듣고 샬롬하고 웃어줘요. 그만큼 이 샬롬이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샬롬을 정확하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된 평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이 항상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는 율법으로 다가오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요.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율법 다 지킬 자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찌 된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잖아요. 다 도망갔잖아.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일당들은 어디에?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도로 바닷가로 나가버렸죠. 갈릴리 호수로. 그래서 또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찬을 벌리죠.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직접 먹으세요. 부활한 그 육신의 몸으로. 먹었으니까 또 어찌하겠습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겠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한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 몸으로 같이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 제자들이 오 주님이시다 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랍니까? 베드로야 너 내 사랑하니?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장로님들 이하 모든 이 섬기는 교회의 권속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지금 사랑하니? 우리 집사님만 아멘하시네. 사랑합니까? 아멘.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 자신 없잖아요. 말은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내 사랑하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고개를 떨구면서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고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했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도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도망가 버렸어요.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한 그날에도, 십자가에 박힌 그날에도 바라보고는 먼 곳에서 바라보고 막 도망간 거예요. 부활했다니까 또 도망간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베드로 그 사람 말이야, 그래가 예수님 제자들 자격이 있어. 가롯 유다, 아이고 주님을 배신하고 말이야. 우리들은 다 배신자들입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자기의 의로 주님을 섬긴 거고,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제 그 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품어내시는 그 은혜의 사랑이 결국 나를 사랑으로 데리고 가네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교회에 와서 고개 떨구고,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웬 은혜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 모든 사랑,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 세상에 흩어놓으면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어찌 됩니까?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랍니다. 와, 이거 보세요 목사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은 바로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죽어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손을 얹은 적 그 병이 떠나가는 그 역사, 그 모든 은사도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입니다. 하나. 창세기에 얘기하던 하나님의 복, 말라기에 얘기하던 하나님의 복,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 또 곳곳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 또 13서신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이 각각 달라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성령과 그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곧 말씀이죠. 그죠? 말씀은 곧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이 하나겠어요? 66개겠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only God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독생자, 그 아들도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헬라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자, 진리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리도 하나고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고, 그럼 성경 전체는 다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 그 생명, 그 하늘, 그 아들, 그 아버지도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됐을까요? 자기 하나님이 있거든요.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100개, 1000개, 10,000가지로 찢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받을 분들은 몇 분이다? 한 분밖에 없더라. 한 분밖에.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그 분은 독생자 예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공부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가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66권 전체에 흩어져 있지만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로고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야 되는데 왜 진리라고 했을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의문이 삭터야 합니다. 그러면 그 로고스 안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힌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길만 들어가야 되겠지. 그 길은 좁고 협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없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다?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신성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 내가 나이가 들어가 병 들어가 죽어가는 것조차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도 아름답다. 그리고는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들고는 보시기에 매우 매우 아름답도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타락을 해버렸어. 타락해도 좋대 하나님이. 그게 바로 자 보세요. 4절 곧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죠? 맞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가 레시트, 즉 말해서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간의 시작이 있기 전에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레디 고를 외쳤단 말이야. 여러분들 영화 촬영할 때 어찌합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죠. 장소도 구하죠. 배우들도 픽업하죠. 그러니까 다 한번 맞춰봅니다. 쫙 맞춰가지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면은 감독은 자, 레디 액션 하고 영화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인간이 만든 영화는 그 사이에 뭐가 잘못되고 기후가 변하고 뭐 이래가 골치 아프지만 하나님의 레디 액션은 빈틈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 시간의 시작 앞에가 바로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오케이?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들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흠이 없대요. 근데 장로님들 우리 모습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청년들 우리 모습, 아니 내 역시도 똑같이 목사들도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요, 세상의 거친 말, 세상에 살아왔던 풍파, 거짓된 정언들, 목사들이요 제일 거짓말 잘합니다. 왠가 아세요? 세상적인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닙니다. 말씀을 은혜의 진리로 전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 복음으로 율법으로 전하는 게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공부할 하나님께서 6계명부터 뭐라고 하시죠? 오늘 아까 저기 목사님께서 10계명 서로가 그 교독을 했죠. 그 6계명부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희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니까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40주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두 돌판 10계명을 들고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님 보고, 아론이라는 제사장 보고, 너그 형님이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내용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 귀, 손, 발목에 있던 모든 금붙이들을 다 뽑아라 해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금소예요. 금소. 소는 그 시절의 애굽의 풍요의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이라는 애굽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이곳까지 오게 하고 먹이고 살림신 하나님은 분명히 소의 우상을 가졌다, 소의 형태를 가졌다 해서 자기들이 소를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가 십계명이 두 돌판이 던져져서 진리가 비진리를 부수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3,00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 우상, 하나님을 조각내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읽어보면은 그 안에 이 왕들이 잘못한 치적들이 막 나옵니다. 나오면서 가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동기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상 안 섬기도 될 건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8복, 여러분들 정말로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진리의 개념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 어떤 산? 시온산, 새 성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시온산에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이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뭐다? 동등한 분이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가지고 쭉 나온 12절까지 있는데,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심령에 가난한, 애통하는 심령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가지고 오전 오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로는 짝 말씀을 드려가지고 멍석을 깔아놨습니다. 김기한 목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간파를 했을 겁니다. 저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는 세상적인 복은 거의 없겠구나. 실망하신 분들은 빨리 가셔도 돼요. 근데 끝까지 듣고 하늘의 영생의 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남으셔서 저 얼굴 한번 더 보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신약의 산, 은혜의 산, 제가 방금 그랬죠. 은혜의 산,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심령이, 이게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복 있는 자여 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너는 복이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너는 이미 복을 가진 자야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다 그 하늘의 복을 받으셨음을 과거 완료 시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거짓 선생들에게 물들은 심령은 진리의 복음이 쏟아지면은 찔려가지고 저거 내하고 다른 데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 그동안 정창근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그 진리의 복음이 똑같았기 때문에 다만 표현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그럼 심령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심령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죠? 국어 사전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의 해석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까지가 로고스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 심령을 그 안까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겠죠. 그게 바로 뭐다? 레마, 진리. 그러면은 왜 목사님 꼭 로고스면 로고스, 레마면 레마 이렇게까지 뭐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성령이 있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맞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만 믿으면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육신의 예수 추억하고 매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불쌍하신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게 바로 껍데기에 머무는 거예요. 자, 수박을 먹을 때 껍데기 깎아 먹습니까? 딱 짜게 깎아 안에 쫙 여니까 어때요? 그 알배기가 나오가 얼음 타가 둥둥 해가지고 화채 만들어가 먹어야 그때서야 갈증이 가고 참 수박 맛을 깨닫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껍질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깨고 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해주냐? 선생님들이 해주는데 그 선생님들이 바로 진리의 복음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맨날 뭐 예수 믿고 우리가 말이야 하나 돼야 될까요? 어떤 예수를 믿고 하나 됩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은 인자해. 오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김기한 목사님은 말이야 꼭 얼굴이 말이야 깡패 같고 말이지. 제 깡패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보고 다 무섭게 생겼대. 무섭게 생기든 선하게 생기든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들어서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얼굴은 점잖게 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뒤에 가가지고 말이지 성도들 어찌하면 뜯어먹을까? 겁주고 복준다 해가 복장사 해먹을까? 그 사람들이 거짓 선생,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어떤 가난한 자냐? 그것은 바로 절대적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이 아니고 저 사람 둘에 슬퍼한데 그보다 내가 조금 더 슬퍼하지. 이 상대적 심령의 가난이 아니고 어디 절대적 가난인데 어떤 절대적 가난? 아버지 나는 당신 아니면은 죽은 자 맞네요. 창세기에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아다마 인 아파르라는 말은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더라는 거야. 나는 흙에서 태어난 존재. 하나님이 그 숨을 그다가 버리면은 이 세상 부귀영화 말짱 뭡니까? 끝입니다. 전두환 씨가 돈이 없어서 80한 서너 살에 죽었습니까? 노태우 씨가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요, 정말 더덥고 더덥도다.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들에 동풍이 불어오매 하나님의 거두는 바람, 정말 저주의 바람이 불어오매 다 마른 풀들이 떨어져서 날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근데 웬 은혜야?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더라? 천국에 생명의 소망이 있어. 그래서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통증 너무 아프네요. 아버지, 우리가 병원에 이 통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또 만나는 곳입니다. 그때 주여 이제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았나이다 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요? 눈을 쭉 감고 뚝 떠보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보좌에 앉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신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준단 말입니다. 아멘. 그 복이 바라크, 하나님의 생명의 복 바라크예요. 바라크라고 분명히 김기한 목사한테 2022년 오늘이 10월 며칠입니까? 9일 분명히 들었는데 1년 후에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또 기도는 올라가 있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복 안 주십니까? 이란다면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옥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개념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세상 복을 원하기 때문에 어찌해야 됩니까? 또 그 길로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찔려서 쪼개지는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 완료입니까? 지금 어찌 된 거예요? 미래에 될 겁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 완료로 우리는 완전히 창세전에 이미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복을 받아버렸죠. 완료예요, 완료.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already not yet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제입니다. 그 말은 already 이미 완성되었다.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미래에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원을 사도 바울의 13서 신서에 보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라죠. 완성됐다 해놓고 또 이루어 나가래. 즉 그 말은 우리의 성숙한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랍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두드려 맞고 성에서 탈출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살아랍니까? 힘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와이고 그러면 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런 예수 믿어가 많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그 구원은 그 영광은 분명히 미래에 완성이 된단다. 그러니까 과거가 완료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깨달은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하니까 와이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두드리 맞고 이런 환난 고난 뭐 집안이 뭐 잘 안 되고 자식 새끼들이 말도 안 듣고 뭐 남편이 직장도 잃고 말이지 이거 이래가 살아가 되겠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환난과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똑같이 겪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자살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참 진리의 말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포기한다 안 한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자빠지고 거짓말하고 돈도 훔치고 요새 뭐 또 코인 뭐 이런 젊은이들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기독교인들도 한방 어떻게 튀가 볼기라고. 역시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앉았다 하면은 뭐 주식 요번에 어찌 됐노? 우리 주위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님들이 그 짓거리들을 했다고 좋다고 자랑하고 앉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당장 때거리가 없는데 그래가 되겠습니까?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오후 예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심령의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고 그 말은 즉 나는 예수님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죽은 자 맞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까지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내가 뭐 한 거 있어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내가 뭐 한 것 있어가 장로되고 목사되고 군사되고 집사된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기아나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부르심.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아셨대.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르시고 내 백성으로. 아이고 이게 웬 은혜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죠. 맞습니까? 아멘.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제가 언제 말이야 전적인 타락을 했습니까? 아담만 없었으면은, 선악과만 없었으면 저는 타락할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기아나, 넌 내 백성이야. 이게 청년들 다 내 백성이야. 정창근 목사야, 너 내 백성이야. 어머님도 내 백성이야. 장로님들 다 내 백성이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적 선택을 얘기를 하니까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해서, 정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 장로교 5대 교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제한적 속죄를 주시더라는 거야. 제한적 속죄. 정해진 자들만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장로교 5대 교리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창근 담임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보다는 나이로는 한참 어리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 안에 존경하는 마음도 솔직히 말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성이 없어. 불가항력적. 나는 모르는데 막 덥석났다 가쁜 거야. 예수님이 12제자 구할 때, 야, 면접 보고 구했어요? 에? 어찌했습니까? 세리 마태도 가다가, 마태야, 세리요, 세리. 세금 거두는 악당인데, 마태야, 따라와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장부 놔두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는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해줄게. 따라와. 에? 보고 막 그대로 막 그 많은 재산 놔두고 따라갔어요. 정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 야 이러다가 새벽 2시까지 하겠는데.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이렇게 또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이후에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목사님 그 이유는 제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실 거죠? 제가 그대로. 자, 우리가 헌신과 결단을 합시다. 헌신과 결단, 저는 여기에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은 제가 하는 방법은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송을 한 1분간 틀어주실 때 반주로 우리가 다 묵상기도, 뭐 저는 주여 삼창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공부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부탁합니다.
자,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놀랍습니다.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게 두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신 이 은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찬송가 619장 다 부른 후에 제가 축복의 축도를 올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이로 예수 내 주 영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네 놀라운 것이로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예수 내 주.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한 미래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위에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모두 다 받아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역사가 그리고 이 축복교회 위에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있을지어다.